그래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요. 지식이 없으니까 마귀가 미혹해도 그대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몸이 진리 안에 머물면은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하게 되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미리 가불받아서 현재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능력 있는 백성으로, 또 세상을 인도하고 리더하는 그런 백성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히브리어는 좀 돌아가고요. 토라 버전 5778 25 따라합시다. 짜브 명하여. 그래, 우리 레위기 6장 9절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요. 그래요. 짜부에뜨 아하론 이렇게 해서 쭉 나가면서 토라티, 여기서 토라티 하올라 그래요. 토라티 하올라. 그래서 번제의 규례는, 여기서 규례라는 말을 토라를 규례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중보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토라올라 그래요. 즉 율법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로. 이런 패턴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짓긴 짓습니다, 여러분. 근데 죄를 짓는 게 육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지으면 이렇게 토라 안으로 들어가는데 모세의 토라가 아닌 그리스도의 토라다. 할렐루야. 이제 이거를 정확히 깨달아야 마지막 때 마귀의 속임수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임. 자, 우리 구약에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토라, 올라 토라란 말이에요. 토라 올라. 그래서 동물을 이렇게 끌어다가 안수하고 그리고 죽입니다. 이렇게 죽이고 피를 받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번제단에 갖다 다 태웁니다. 다 태웁니다. 이 일이 아론 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 아들들 레위 지파들이 이 성막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이런 시스템을 전부 폐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즉 말기세덱 반차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이걸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 의미, 즉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 토라의 의미가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영의 이 법에 의해서. 이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명하여.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우리 레위기 8장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피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거쳐 입히고 씻기고 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씻기고. 이런 것들 메모했어요. 씻긴다, 옷을 입힌다. 자, 이렇게 씻겼어요. 이제 덩치들이 다 좋으네, 그죠? 씻기고 옷을 입혀요. 요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형태로 사복음서에 기록되었는지 그대로 크로접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자,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속에 있는 죄를 가리고 옷으로 죄를 가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또 이제 그 밑에 있는 또 제사장들이 요 부분들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레위기 8장 12절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는다. 씻기고 옷을 입히고 관유를 붓는다. 이제 큰 흐름만 여러분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름을 붓죠. 이렇게 관유를 가지고 기름을 붓습니다. 모세가 직접 이렇게
아론의 머리에다 이렇게 붓고 나머지 제사장들이 옆에 쫙 도열하고 있는 장면. 자, 그리고 대제사장 옷을 입는데 대제사장 옷에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금방울이 찰랑찰랑 하면서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아름다운 선율, 사람의 이런 그 재주로 만드는 음률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래서 대제사장이 다닐 때마다 아름다운 소리가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소리. 자, 안수한 양의 피를 몸에 바른다. 우리 레위기 8장 20절 시작.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한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귓뿌리 발뿌리에다 다 바르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수한 양을 이렇게 죄인들이 안수한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자, 그 피를 가지고 귓뿌리도 바르고 그 다음에 손과 발에도 바르고 몸에다 바릅니다. 피를요. 이런 것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속죄제물이 흘린 피를 옷에 뿌린다. 몸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옷에도 뿌린대요, 여러분. 모세가 시작.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피를 뿌린 그 옷이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졌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구별됐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구별된 옷이. 자, 이렇게 해서 이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아서 이 피를 어떻게 한다? 옷에다 발라요. 옷에다 이렇게 발라요. 자, 그러니까 이제 큰 흐름 속에서 제사장 위임식 씻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관유를 바르고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피를 바르고 뿌리고 자 이런 것들이 모세란 말입니다. 모세.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에게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장 위임하는 식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복음서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히브리 뿌리 안에서 복음서를 보지 못해서 이렇게 캐치하지를 못했어요. 캐치하지 못해요. 그래요. 자, 위임식이 끝난 후에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 이게 동서남북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래요. 이스라엘인데 이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 이 성막 안에서 이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섬기는 제사장들 바깥에서 소나 양을 잡은 피를 가지고 이 안에 뿌리고 들락날락 하면서 이렇게 메노라에 불도 붙이고 떡상도 갈고 기도의 향잔도 이렇게 향도 피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런 시스템이 나중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성전산에 이렇게 성전을 짓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12지파가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12지파가 퍼펙트하게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요 식으로 이렇게 보여지면서 끝내는 가나안 땅에 즉 영육간의 퍼펙트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으로 결말이 납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전까지 이런 시스템 이 부분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래, 모형과 그림자. 근데 지금도 모형과 그림자인 이것을 완성된 이 부분을 자꾸 재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재현하려고. 이거를 참고하고 공부하고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거를 실행에 옮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그런 싸움이 성전산을 중심으로 벌어집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리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자시. 새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빠꾸로 해서 백을 시키려 한단 말이에요. 백을 시키려 해요.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의 순서를 봤죠. 씻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관유를 붓고 몸에 옷에 피를 묻히는 이런 4-5가지의 진행 순서대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대로 진행하십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그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 그래서 이대로 즉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장면대로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대로. 아니면 말씀이 틀렸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말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보여준 모형과 그림자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그럼 먼저 씻는데 하늘로부터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제 처음에 씻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단강에서 그대로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물속에 나오시면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이제부터 요 이전까지 물에 잠기기 이전까지는 육신의 예법이었단 말이에요. 요때가 요 이전까지는 육신의 예법이었는데 나오시면서부터 성령님이 즉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트랜스 포메이션 된다. 그리고 이제부터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죄까지도 책임을 묻는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엄청난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 마음으로 간음을 하면 이미 간음을 했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먹는 시대까지도 죄를 묻는 그런 시대가 활짝 열렸는데 이전까지는 왜 그렇지 못했냐 하면은 그 재물이 없었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를 씻는 재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소나 양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드리는 자의 양심을까지는 즉 마음까지는 회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요 재물이 준비될 때까지.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신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는 요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까지 계속 집중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알고 나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계속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할렐루야 요 장면을 쏟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택하신 장소가 예루살렘 그래요. 그리고 이름이 있는 곳 그래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마지막 마귀가 거기에서 가짜 왕 노릇하다가 그대로 퇴출됩니다. 자, 이렇게 씻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부음. 자, 이건 마태복음 20장 7절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데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여자가 향유 옥합인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나디 향이라 해가지고 죽은 사람 몸에다 이렇게 바르면서 썩지 않게끔 하는 엄청나게 귀한. 그리고 이 여자가 아마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향유 옥합을 부니까 주위의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가 아까워가지고 그래요. 이게 몇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이거를 머리에다 이렇게 붓는 겁니다. 자, 머리에다 이렇게 부으면서 이 발끝까지 이 향유가 흐릅니다. 향유가 흐릅니다.
이것을 미리 예고한 장면이 있는데 우리 시편 133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133편. 시편 133편 보라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시편 기자가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붓으면서 수염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대제사장 그 옷에 바르지면서 향내가 진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차 이렇게 이루어질 이런 장면들을 시편 133편에 기록했는데 그거대로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26장은 우리 주님이 잡히시기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기 전에 관유를 붓고 정결하게 하는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성전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그런 장면이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아는 자만 깨닫는단 말이에요. 소수만 깨달아요.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있었던 제자들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니까 아 이게 뭔 사건이었네 깨달아진다. 지금 이거는 대제사장에게 머리 이 기름 부었는데 제사장들이 부어야 되거든요. 이걸요. 근데 이 여자가 붓습니다. 이때 기름 부어야 하는 그런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잡아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씩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그러한 모습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아주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그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영적으로 깨닫고 머리를 붓게 하시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엄청난 구속사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반드시 이 장면이 있어야 된다. 믿어지시면 아멘. 반드시 관유의 머리를 보여야 돼. 대제사장은. 자, 채찍에 맞으심으로 몸과 옷에 피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에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니라.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심상히 그동안 봤는데 구약의 토라, 모세의 토라를 자세히 본 사람들은 이게 심상치 않은 사건이란 거를 영적으로 이렇게 풀어줬대요. 자, 관유를 머리에 벗어요. 그리고 이제 잡혀갑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심판결을 받고 집행당하기 직전에 채찍에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채찍에. 이사야 53장에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십자가 사건을 크로즈해 갑니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아요.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립니다. 옛날에 그 이전에 제사장들은 몸에다 동물 피를 뿌리면서 아, 나 피 뿌렸어요 이렇게 퍼포먼스만 그쳤는데 이분은 실제랍니다. 그 이전까지는 모형과 그림자였고 이분은 실제로 몸에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때 채찍에 맞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해서 흉포, 빨간 옷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왕이 입는 옷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옷을 입힙니다. 뻘건 옷을. 뻘건 옷이 그대로 우리 구약으로 보면은 제사장들의 그 옷에 피를 뿌려서 뻘개지잖아요. 그대로 재현해요. 그대로. 그리고 그 옷을 입으신 채 피가 철철 흘리는 몸을 끌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시고 양이 죽으려고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 안에는 지금 현재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장차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근데 이렇게 뻘건 옷을 입었어요, 이분이. 계시록 19장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이 장면이 이제 앞으로 얼마 후면은,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 사건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큼 지금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대제사장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모세 율법에 아주 능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한 30몇 년 이후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니까 두 그림이 이렇게 크로즈되는 거예요. 두 그림. 성령께서 보여주시면서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모세 율법 아래서 이루어지던, 매년 한 번씩 이루어지던 일들이 이분을 통하여 뭔가 성령의 감동을 깨닫게 이렇게 크로즈되는 장면이에요. 히브리서 9장 1절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리.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요까지요. 요까지 이렇게 해서 첫 언약의, 즉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첫 언약의 예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요 앞에 번역이 안 됐지만 그러나 이게 있어요. 그러나 이전까지는 불완전한 토라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개혁의 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애써 증거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이즘에 있는 분들은 이거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개혁의 때를 7,000년까지 쭉 밀어나가지고 모세 율법 시스템이 아직도 살아있다 힘써 주장합니다. 힘써 주장. 그래서 할례도 행해야 되고 성전이 있으면 당연히 동물 제사도 드려야 되고 코셔도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올가매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그런 오류입니다, 여러분. 자, 이전에 있었던 이런 사건은 이제 이분을 통하여 퍼펙트하게 완성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10장 4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로마서 10장 4절. 우리 1절부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도 계속 동물 제사를 주장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약의 모세의 토라를 주장하던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 할렐루야. 새벽 기도회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전에 즉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짊어져야 할 율법, 토라 이런 모든 율법의 행위에 피니시 라인이 이분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동물 제사를 수억 마리를 드려봤자 이분 한 번의 제사와 다릅니다, 여러분. 즉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 짊어져야 할 이런 모든 것들은 멍해였단 말이에요. 감당을 못하는, 그리고 또 깨끗하게 못하는, 오직 이분 한 분만을 통하여서 영육간의 퍼펙트한 속죄 제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의 이런 부분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퍼펙트한 의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이거는 우리가 잘 잡고 있어요. 잘 잡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오는 언약과 이런 것들을 전부 동시에 폐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명도 폐했다, 절기도 폐했다, 이런 식으로 아주 힘써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모두 다 안 폐하고 따라와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힘써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됐는데 지금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계명도 폐했고 언약도 폐했고
또 절기도 폐고 이런 식으로 힘써 주장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단이라는 올가미를 자꾸 씌운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라고 올가미를 씌우는데 양쪽 다 지금 오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류가 있고 이방인 백성들도 오류가 있는데 이것이 곧 한 세 사람으로 통합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선두주자예요. 앞으로 메시아닉 주들과 함께 잦은 교제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런 것들이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육신의 예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한번 우리 개혁의 때 우리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성경에다 이렇게 체크 좀 하시라고. 히브리서 9장 10절. 이제 9장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 장막은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자, 그럼 바울 사도는 육체의 예법에 대한 퍼펙트한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러는데 우리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갑시다. 사도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동일한 패턴으로 모세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청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 여기서 이제 육신의 예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서로 충돌되는 그런 장면들을 그 이하로 쭉 이제 5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울 사도가 계속 지금 신학적 교리를 전개하면서 육신의 예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서 퍼펙트하게 만들어놓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다가 육신의 예법을 자꾸 끌고 들어오려는 거예요. 끌고 들어오려고. 그래, 흠이 되고 누룩이 돼가지고 온전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제 정리를 합니다. 아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씻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몸을 깨끗이 씻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셔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씻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에 관유를 붓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머리에 관유를 붓고 머리에 관유를 붓습니다. 몸에 옷에 피를 바릅니다. 이분은 직접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지금 이분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취임하는 장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사복음서 기자들이 전부 다 여기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깨달으면서 지금 그 순서대로 복음서를 증거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 사복음서는 전부 3번 이 절기 시스템 따라 갈릴리 바다에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장면들을 3번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과 절기를 빼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약 공부를 하면서 신약 시대 살면서 이 모세의 법과 절기를 전부 빼버린 안고 없는 찐빵 같은 복음을 누렸단 말이에요. 피를 바르면서 이분이 실제 사람. 이게 바로 육신의 예법이에요.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여기를 향하신 이런 모형과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모세로부터 이 모세의 토라를 받고 주님이 오시기 전께 1500년 동안 이 토라 안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토라 안에. 이제 이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육신의 할례를 해야 돼요. 이방인들이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돼요. 반드시 할례를.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시스템으로 들어오려면은 이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랍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육신의 할례를 한 백성들도 반드시 이분을 마음으로 믿어 영의 의를 이루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게 육신적인 이스라엘인데 이 부분은 퍼펙트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나무에 달린 이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이분들에게 다가가가지고 고생했다, 힘들었다, 말씀을 받고 그냥 어떤 때는 고생하고 어떤 때는 의도 터지고 하는 말씀대로 사느라고 엄청 힘들었구나 위로해주면서 섬겨줘야 됩니다. 이분들. 그냥 막 정죄하고 예수를 모르는 그런 이렇게 폄하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자, 육신의 예법의 대제사장 아론과 생명의 성령의 법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예요. 다시 한번 계획에 때리세요. 이 계획에 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메시아닉 주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신도 확실히 몰라서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한 7, 80%가 육신의 할례 해야 돼, 코셔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요. 대제사장이 머리에 관유를 붓고 이렇게 향유를 핍니다. 향유를 피고 대제사장의 사역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제자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감람산 40일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갈 준비해요. 이분은 하늘의 지성소, 실제 지성소로 들어가고 여기는 하늘의 모형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떠난 거, 이거는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제 레위기 16장에 보면 2번 들락날락 하셔요. 2번 들락날락, 물론 한 2번 더 나오는데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고, 2번 들어가는데 한 번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한 번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2번 들어갑니다. 자, 이분도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데 2번째 들어간대요. 2번째. 이제 나중에 이제 한 번 언제 들어가는지 한번 공부하실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제 앞에서 피를 뿌리는 일을 합니다. 이분도 지금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자신이 직접 땅에서 흘린 피를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갑니다. 똑같이 피입니다. 똑같이 피. 그래서 피가 없으면은 죄사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나와가지고 대제사장이 아사셀 양에다 안수해가지고 이 양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절벽에 떨어져요. 이제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제는 이 역할을 하는 마귀를 그냥 불지옥에다 던지면서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상황. 그래서 이거는 그림자였고, 우리 눈에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땐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지식을 우리가 축적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모형으로 보여줬던 모세의 토라를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비춰지는 그림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자꾸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은 이 의미를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마귀가 속이지 못하는 십자가 군병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없으니까 전부 다 지금 조금만 속여도 다 넘어가 버려요. 다 넘어가 버려요. 조금 사람만 많이 모이고 박사학위 믿기 있는 사람 같으면 그냥 모여가서 벌떼처럼 모여가요. 우르르 그냥 메뚜기 떼처럼. 근데 그분들이 이 법을 아느냐? 모르는, 거의 몰라요. 거의 몰라요. 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바를 버리고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그래. 이제 이 말씀을 갖다 놓고 예정론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과 같이 충돌 한번 시켜보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절기와
성막 공부를 하게 되면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을 초실절까지 이렇게 쭉 긴 여정이 있는데 끝까지 가는 자들만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에 이릅니다. 저는 이거를 알면서 기존에 있었던 장로교 신학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폐기 처분해버려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의 손을 잡고만 가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명을 기록하시면서 그 울타리만 벗어나지 않으시면은 우리 손을 꽉 잡고 합니다. 꽉 잡고. 절대 안 놓치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의지를 가지고 자꾸 손을 뿌리친단 말이에요. 계명 안에 있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라. 이게 전부 다 계명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순종하면 나머지 순종이 가능해지는데 안식일 때문에 순종을 못하면 나머지 것도 전부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 안에 동참하면서 몇 년 지내본 사람은 이 안식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안식일이. 너희도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이 제사장 출신이 아니라서 성막 안에 제사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신령한 제사, 보이는 동물 제사가 아닌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 할렐루야.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산제물이 되라. 거룩한 산제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샤워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너무너무 소중히 생각한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쇄 왕같은 제사장이되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관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자, 성막에서 섬겼던 제사장들 여기서 여기 이렇게 성막 안에서 이렇게 섬기는 제사장 그룹이죠. 백성들 가운데서 이게 이스라엘. 그리고 이들이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불러 태워가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려고 날마다 기도하고 백성들을 훈계하고 가르칩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대로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그런 증거로 바벨론이 들어와서 쑥대밭 만들고 아수르가 들어와서 쑥대밭 만들고 로마가 들어와서 쑥대밭 만들고 왜냐하면 왕이 떠났으니까. 왕이 떠났단 말이에요. 이가봇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더러우니까 백성들이 너무 더럽고 불순종하니까 왕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초반부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그냥 성전 지성소부터 떠나면서 성막과 감람산 쪽으로 가면서 누군가 붙잡는 사람이 없나 하고 뒤돌아보면서 나 좀 붙잡아다오 회개하고 이 예루살렘 땅에 한 사람만이라도 거룩한 백성이 있으면은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도 그 한 사람이 없었다. 그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대로 마귀 천지가 돼버리고 악이 소용돌이 치고.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지성소에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대신 이분과 함께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는데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 즉 예배터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분과 함께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대제사장이 이분이 제사장들을 가리키고 코치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구약 시스템대로 지금 영적으로 지금 왕같은 제사장 대신 이 우리들과 함께 이 대제사장인 이분이 성령으로 계속적으로 음성을 주시요. 그래서 아시아의 7별들, 7교회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부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 통로가 전부 막혀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개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기쁘게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관 된 백성이니. 바로 이걸 얘기해요. 자,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9장 10절 개혁의 때를 중심으로 이런 포지션으로 2000년 전부터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방인의 2000년 시대 동안에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돌아가신. 그리고 토라 포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이방인 지역에서 21년, 그 다음에 요셉과 12형제가 애굽에서 430년 이런 식으로 있으면서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이방인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는 과정이 이방인의 충만한 모델하우스였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초대교회가 그대로 초대교회에 그대로 핍박이 오니까 이방 지역으로 떠나면서 지금 현재까지 2000년 동안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다 다니면서 지금 구원의 바구니에 담고 있어요. 이제 이방인의 충만함이 끝날 시대가 거의 됐어요, 여러분. 거의 됐어요. 그리고 나라의 본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복음이 지금 막 물밀듯이 들어간다, 물밀듯이. 죄와 싸워 승리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때 히브리서 기자한테 보이면서 죄와 적당히 타협하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불이익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을 하는데 이게 바로 책망한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즉 구약의 제사장들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몸에 발랐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이 실제로 피를 흘리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몸, 즉 이 영혼의 몸을 거룩하게 준수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죄가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타협하지 않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싸우라는 얘기예요. 특히 이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서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은 마귀가 계속 타협할 일을 던집니다. 아예 이걸 딱 세워놓고 이거는 내가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절대 안 돼. 딱 세워놓으면은 마귀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던지지 않아요. 미혹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엔 주일이었는데 그때 뭐 하자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지금 안식일을 이제 선포하고 나서는 안식일 때 뭐 하자는 말을 전혀 누가 건네지도 않아요. 왜냐 해봤자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구별해온 그거는 마지막 주님의 새로운 나라가 이를 때까지 그 법이 그대로 준행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우리 주님 부활한 기념으로 해서 첫째 날이니 뭐니 해서 거짓 교리들을 섞어가지고 절기를 모르는 이방 백성들을 다 넘어뜨리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갖고 못 넘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딸은 섬기는 법을 가지고 뒤집어버려요. 보세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중계방송하는 걸 전부 다 TV로 보듯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다 보신다는 얘기예요. 예배 드릴 때 누가 좋은지까지도 다 보신단 말이야. 그래요. 자,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봤어요. 천군 천사들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가면서부터 천군 천사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하면서 그냥 관심을 가지고 봐요.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천군 천사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 한 사람당 하나씩 딸려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를 천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심부름 하는 천사들도 우리가 하나님 법원에서 승리하면 기쁨으로 달려가는데, 그냥 지는 이런 것들을 보고하려면 날개죽지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그냥 내 육신의 몸과 영혼의 몸을 지키는 아주 그런 훈련한 자들만이 짐승의 표를 이기고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묵상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첫 언약의 예법으로 육신적인 섬김을 드러내는 육체의 예법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새 언약의 예법인 생명의 성령의 보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위임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반체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 아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부여되어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전의 예법을 감당하기 위하여 흠도 티도 없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거룩한 일들을 방해하는 마귀의 미혹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